율법에서 믿음으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정말로 멀고도 먼 길이다,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지의 어른 수필집의 제목이 멀고도 먼 길. 교직생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퇴임을 하면서 낸 수필집인데, 제 생각에는 청년 시절부터 교직생활에 들어와서 퇴임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교직생활을 했던 것들을 쓴 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만 보고 판단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그렇게 멀고도 먼 길이었다는 어느 신부님의 얘기를 옮겨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에서 믿음까지가 어쩌면은 그러지 않겠는가. 이 율법에서 믿음까지가 정말 멀고도 먼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율법이 무슨 세상에 악한 권력자들이 반포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안 지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다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법에 얽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을 다 지켜버리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홀가분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계속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 23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오면은 율법에서 우리가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왜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느냐? 이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율법은 따라하십니다.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어떤 다른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법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함을 이루질 못한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이렇게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는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국 법은 미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신 법이다.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에 그 입을 막고 이 말은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입에 무슨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켰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죠. 다 입이 봉하여졌죠. 유구무원이죠. 법대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유구무원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은 다 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진멸시키면은 그대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법으로 하겠다는데 법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보는 게 천지가 다 죄악이고, 손길에 닿는 것, 발길에 닿는 것, 듣는 소리가 다 죄악이, 그래서 살면서 의식,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 없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먼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입이 막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어떤 육체라도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육체라도 의롭다 함을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없다면 없는 겁니다. 없어요. 누가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이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다 못 지키고 죄인으로 결국은 심판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고 해서 그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저를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적질하지 말라. 상점에 있는 물건을 보고 마음으로 욕심을 냈다면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였느니라.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요.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분명하다 말이에요. 분명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함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행하지를 못했다. 다 행하지를 못했다. 그럼 뭡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말씀. 그러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다 죄인 되면은 천국 갑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럼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 되어서 천국 갈 거라면은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 아래서 다 죄인 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율법 밑에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죄인 되어. 죄송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천국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지, 의인이 되어야지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의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따르시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 이 말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 되어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제가 주장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명시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면 이 하나님의 농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망쳐든 거 아닙니까? 그럼 망쳐든 게 아닙니까?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갇혀있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인용해 본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매였다는 증거는 뭡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매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죄를 논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법이죠. 그 법이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서 죄인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도 멀고도 먼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50년을 믿은 사람도 율법에서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고도 먼 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해요. 몽학선생.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무슨 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또 다행스러운 것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터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몽학선생이 뭐냐? 이 몽자는 어둡다, 어리석다, 어리다 이런 뜻의 몽자입니다. 꿈몽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가 젖먹는 어린 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해서 늘 육신만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그들을 깨우치고 바로잡는 데에 가장 유용하느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밀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밀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는 사실을 깨우친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당신 뭔데 나를 함부로 정죄하느냐? 내가 죄 짓는 거 봤느냐? 내가 선하게 살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남의 욕 한번 해본 적 없고 남의 물건 훔쳐본 적도 없는데 당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에 의거하여서 죄인이라는 그것을 일러줘야 돼,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주 명약입니다. 명약. 어떻게 만드는데 명약이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데 명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끝부분을 안 읽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뭐함이라? 깨달음이라.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맑게 해주는 거, 이거 율법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율법 안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죽을 놈의 죄인이구나, 정말 제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율법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열심히 믿고 절절하게 믿고 뜨겁게 믿고 정말 간곡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간곡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행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환자가 이제 조금만 이대로 방치하면 암 말기가 될 판인데, 그게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게 자기 몸에 해로운 것만 버벅버벅 먹고 마시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환자다, 나는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심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는 길이죠. 생명길입니다. 율법 아래서 죄인이었던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길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가자, 율법이 너 예수한테 가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육신으로 본다면 내가 몸이 성하지를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치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병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말 일가견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만나서 내 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 죄 문제에 관한 세계상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바로 명의가 있으니, 정말 명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아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율법 아래서 죄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나는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환자라면, 병자라면 병 고치는 방법을 바로 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방법을 찾아서 병을 고쳐야,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 아닌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말은 육신에 속하였을 때, 젖먹는 신앙이었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 사람은 이 소리 하는 거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친구들의 지우개 훔쳐가지 말라, 연필 훔쳐가지 말라, 노트 훔쳐가지 말라.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세상 학문입니다, 그게. 그게 무슨 깊은 차원의 무슨 비밀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그렇게 깊은 차원의 비밀입니까? 그 세상에서도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당연히 사람 됨의 도리는 그 속에 그걸 지킴으로 사람 됨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초고등 학문입니다.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를 율법 시대에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빼낸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율법 아래에서 빼낸단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법을 안 지켰으니 죄인인데 죄인들을 누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 문제가 법을 안 지킨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온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에도 증거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이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 말이네.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말이에요.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의사를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필요한 겁니까? 병자인 줄을 몰랐던 사람에게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장 안에서 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을 몰랐는데 바로 그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내가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역할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다. 죄인을 깨우쳐줬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나무 위에 달린 것은 그것은 흉악범들이나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나무 위에 달려서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몸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운명을 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비로소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옛사람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옛날 그 상태나 지금 현 상태나 똑같은 사람이 뭐냐 내가 옛날에는 어쨌다 저쨌다 논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 무슨 옛날입니까? 옛날이 지금 똑같은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누굽니까? 죄인 되었던 율법 아래 죄인 되었던 사람 그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같이 나도 죽었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옛사람은 죄의 몸이었다 이 말이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그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는 죄인 되었다 이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죄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니까 사망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가 진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죽었으면 무슨 편지를 씁니까? 살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무슨 우편 좌편 강도라도 돼서 같이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로소 바울이 믿음에 이르는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이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오늘 이 바울처럼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는 몽학선 생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에 이르면은 몽학선 생활에 있을 필요 없다.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갈라디아 3장 25절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왔다면 몽학선 생활에로 가면 안 돼. 믿음이 온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 몽학선 생활에 율법 아래 또 가면 또 죄인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안 된다면 율법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율법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한 기간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언제까지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사명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의 의입니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죄 타령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도가 가슴에 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깨달음으로 오늘 지식으로 받아가지고는 아직도 머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론을 머리에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온 것도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사랑이 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아까 읽었고 17절 읽지 않았는데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죄인 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 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하면 죄인으로 나타나거든요.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께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따라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로 마쳤는데 자기가 또 율법을 가르치고 가만히 스며들어온 교법사들, 그런 깸처럼 바울이 앞장서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아래 돌아가야 된다 한다면 예수님이 헐었던 것을 자기가 다시 세우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그게 범법자라 이 말이에요. 범법자. 예수님이 헐었는데
다른 지도자가 와서 도로 세우는 격이 된다. 그것을 18절 말씀에 갈라디아 2장 18절 말씀에 또 언급했죠. 만일 그 갈라디아 2장 18절 말씀에 갈라디아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2장 1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께서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절대 범법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왜 율법을 먼저 보내고 예수를 나중에 오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왜 모세를 먼저 보내서 율법을 먼저 보내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중에 보냈냐? 어둠을 짙게 만든 것은 빛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율법을 보내서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가 고백하게 만들었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매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오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율법 아래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매인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서 도로 율법 아래 가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목사를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그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